5절부터 17절까지. 창세기 6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생과 함께하여 낳으시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이 패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영화가 패기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전당포로를 위하여 방주를 칠때 그 나라에는 그를 막고 욕정으로 그와 함께 피시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대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상중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전하여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아멘. 네, 같이 해야 되는데 그냥. 네,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뒷사람한테 하세요.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영은이는 왜 뒷사람한테 안 해? 임명은도 하지 그래. 네. 자, 임명은 엄마하고는 해 빨리. 자, 예수님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으시기 바랍니다. 영웅이도 좀 해야 되겠다. 영웅이 마스크 잠깐 내려. 자, 나하고 예수님 닮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누가 좀 이렇게 맞춰가면서 해야지. 자,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오늘 말씀을 오전에 듣고서 깨달은 분들은 또 이렇게 간증하실 분들은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쏙쏙 들어오게 제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진짜 이런 세계의 모든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머지 않았구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고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나는 휴거 될 거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불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때를 더 알고 느끼고 하나님의 때를 더 바라보고 그런 생각이 더 오늘 이제 제 마음에 확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느끼게 해달라고. 예전에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막 사로잡고 뭐 그렇다고 막 이런 뭐가 드러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제 평상시에도 제가 하나님을 제가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저를 더 만져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노아와 같이 알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예선교회라는 그 방주 안에 있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 이제 지식적인 그러한 신앙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한 사람도 나는 천국 갈 수, 아니, 간혹가다 그래요. 글쎄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의 다 이제 천국 간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거든요.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믿음이 식어진다는 거죠. 어떤 지식은 있고 알고 있는 것이 있지만은 그 진짜 믿고 있느냐, 그런 예를 들어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미선 교회가 예수님 그때 10월 28일 날 오고 그런다면 그 재산 다 나한테 줄 수 있느냐 할 때, 그거는 대답을 못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그 위에 예수님 안 오시면은 이제 그대로 살 거를 생각하고서 이제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믿되 지식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확신하고 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확증을 갖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한 분 더 안 계신가요? 다른 간증이라도, 오늘 말씀이 아니라도. 이제 저도 조 권사님처럼 그 때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게 많이 와닿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자기 힘으로는 했을 때는 그 살인밖에 할 수 없었지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을 때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셨을 때, 내가 뭐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 제대로 된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그 계획 안에 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순종되어지길 원하고, 아직도 되어지지 못하는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 나를 바라보면서 그 때를 잘 지켜야 된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변화되는 거 깨달을 때, 이제 아까 이제 시계에 건전지 넣는 순간에 그 시계가 살아난다, 많은 시계들을 준비해 놨지만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깨닫고 내 걸로 만들어야지만 되거든요. 내가 만들어야지만 그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지식으로만 알으니까 어떤 일이 닥치면 막 힘들어지고 걱정 근심하고 또 흔들리고 아니면 세상 것을 취하고 막 이런 것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변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맛을 봐야지 돼요. 맛을 봐야지 그 살만나는 세상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런 신앙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그 열매의 맛을. 또 태윤이한테, 태윤이가 요즘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좀 얘기. 제가 요즘 많이 바빠져서 오히려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네, 없어진 것 같아요. 왜 바빠요?
아니 괜찮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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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도 괜찮아요. 뭐 그러니까 바쁜 게 과제 하나 끝나면 그 다음 과제가 바로 이어지고 시험 하나 끝나면 또 다른 시험이 뒤이어오니까 자 나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과제를 줄게. 에? 어떤 과제? 에? 세상 과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잠자기 전이라든가 하루에 5분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런 걸 하지 못하고 네. 좀 믿음이 식었던 게 이번에 좀 네. 그러니까. 넘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잠언서를 읽으라 그랬는데 그것도 잊어버렸잖아요. 네. 5분 이상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요. 잠자기 전이든지 아니면 뭐 점심을 먹고 잠깐 혼자 쉬는 시간이면 주님을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최소한도 이제 성경책이 없으면 스마트폰에 성경 그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잠언서 오늘 날짜를 읽든지 해가지고 하루 중에 5분 이상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좀 가지기 바랍니다. 그냥 엄마 따라서 교회 오고 말씀 듣고 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신앙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내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지 하나님과 이렇게 더 깊은 관계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꼭 그래야 돼요. 아까 이제 조 권사님 간증을 듣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특별한 일들을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어떤 일들을 벌이신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이 소원해졌다 할 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세상 일에 바쁘든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이제 조금 적어졌다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인데 뭐냐면은 이렇게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막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헤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 싶고 이렇게 보면은 좀 반갑고 막 그래요. 그런데 더 사랑하다 보면은 뭐예요?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면은 더 이상 이렇게 계속 보고 있고 한데 뭐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같이 있는데 보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함께 하기 때문에 그냥 뭐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보면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애가 발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제스처가 없어도 나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되면 더 좋겠고, 혹시라도 내가 소원해진 부분이 있으면은 어디서 뭐 때문에 그랬는가, 이제 태윤이 청년같이 바빠가지고 그렇다 하면은 그거는 빨리 고치야지 되죠. 이제 우리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하나님 편에는 똑같아요. 그렇죠? 태연이 어떻게 생각해? 맞는 것 같아요. 똑같아. 나나 태연이 청년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생각하는 거나 태연이 청년이 하나님 생각하는 거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거나 태연이 청년을 바라보는 거나, 왜? 하나님의 자녀거든.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 본인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길은 똑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관심 갖는 사람에게 또 관심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태윤이 청년도 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꼭 그래야지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이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학교 들어가서 바쁘고 이런 일 저런 일 이제 공부하는 거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일들이 이 사람 관계 속에서 아니면 어떤 오고 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뭐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니면 친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건 어느 누구도 모르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데 믿음이 딱 쓰면은 그런 부분들을 쉽게 이제 뛰어넘어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더 많은 일들을 앞으로 겪어야 될 건데 그런 것들을 미리 신앙을 가져서 다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분 또 있나요? 이승미 권사님 어제 이제 김병렬 선교사님을 잠깐 만났는데 어떤 생각과 느낌이었나요? 저는 어제 선교사님 말씀 중에 스위치 키시. 네, 말씀하시는 중에 그 말씀이 좀 와닿았거든요.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도 오늘 처음에 계셨는데 그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목사님도 오늘 처음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도 오늘 말씀 시간에 딱 그 말씀을 하셔갖고 어제도 들으면서도 맞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하셔서 그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예. 그래, 권사님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어 하세요?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 나는 하나님 마음에 들을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예예요. 근데 이제 권사님은 느끼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나는 최고로 믿어 드리고 싶어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뒤지고 싶지가 않아.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권사님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을까? 그것도 이제 세상에 최고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 부분은 내가 세계상에서 최고로 마음에 들고 싶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 최고로 마음에 든다는 게 어려워서 그 깊게는 생각을 아직 안 해봤고요. 예.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있는 중이라서 예. 어떻게 해야 마음에 드실까 이렇게 예. 이제 생각하고 그냥 있는 중이라서요. 네. 그래 이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은 거는 너무 이제 두리뭉실하게가 아니라 네. 내가 이면에서는 최고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도 비교해도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인정받고 싶다. 하나님이 욥을 인정한 것 같이 너 누구를 보았느냐.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욥을 딱 지목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 같이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나를 딱 지적해서 너는 이 사람의 내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사단에게 물을 정도로 그런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데 어떤 부분,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이제 그래요. 지적인 거, 의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나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의지적인 거거든요. 의지적인 면이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이 정적인 사람의 감정적인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여린 부분 이런 부분이 강한 사람은 그 믿음에 대해서는 쉽지 않거든요. 대신 이
불쌍한 사람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챙기고 더 돕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로 되겠습니다. 이제 정적인 사람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해들 하세요? 네. 또 지적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나는 믿음에 대해서, 나는 의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제 그 부분을 얘기했을 뿐이지, 뭐 다 똑같이 정적인 사람 믿음 그거 쉽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하는 그 부분이 더 쉽지. 예, 사람마다 태어난 그 성품이라든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이제 이승미 권사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 여러분들도 다 내가 무언가는 하나님 마음에 이제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다.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다. 그것도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최고로 마음에 들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은 누가 뭐라고 할 때 이제 혹시라도 질문할 때 그런 대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도 전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에게 뭐를 주기를 원하냐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왕은 무슨 일을 했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다스리는 거지만 그보다도 더 세밀한 거는 재판이에요. 재판. 그러니까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 광야에 모든 것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지치도록 해도 끝나지 않는 게 재판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인 이드루가 왜 이렇게 그 일 때문에 고생을 하느냐. 거기에 10부장을 만들고 50부장 만들고 100부장 1000부장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판결하게 하고 더 이렇게 판결하기 어려운 것만 가져와라. 이제 그런 유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 되면 성지순례를 이제 다녀오시면 좋은데 어떤 지역마다 이제 성 같은 그러한 곳이 있어요.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동네 안에 동네가 있으면 동네에 이제 성같이 이렇게 돌담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깥우물 나그네가 마실 수 있는 바깥우물이 있고 그 성내 같은 마을 안에 있는 안에 우물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사막 중심이기 때문에 우물이 굉장히 깊어요. 우물 파기도 힘들고 굉장히 깊은데 바깥에 이제 나그네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안에 마을 사람들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 문 앞에 보면은 문 앞에 이렇게 재판석이라고 할까 이렇게 장로들이 앉아서 동네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거기서 판정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동네 장로들이라던가 이제 거기에서 정한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든 걸 이제 판결도 하고 이제 마을을 다스리는 일들 뭐 그런 것들도 하고 하는데 이제 왕이 오면은 제일 상석에 앉아서 거기에서 모든 판결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지 별로 안 되는 상태에서 제도가 거의 갖춰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그 재판 일이 굉장히 중요했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가 재판할 때 바르게 재판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했던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 뭐 부도 장수도 원하지 않고 백성을 위한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부와 장수와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처한 것에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잘 맞는 것을 통해서 주님 마음을 이제
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지요. 각자에게. 그래서 내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주님이 가장 기뻐할까요? 내 몸을 다 들여가지고 내 몸으로 그냥 몸으로 때워가지고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면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가지고서 주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한다면 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거를 이제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는 믿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 내게 최고의 것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그러한, 지금도 그것은 끊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누구보다도 더 믿기를 원하고, 믿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길 원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택한 자로 살기 그랬는데,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한탄하셨어요. 심지어는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사람만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만들었는데 그 사랑하는 자체가 배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배신한 그 사람뿐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길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같이 살다가 아니면은 이제 사랑하다가 헤어질 때 원수가 되는 경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지우길 바래. 그 사람이 준 거, 그 사람의 흔적, 그 사람의 같이 찍은 사진, 뭐 이런 흔적조차도 다 없애길 바래.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배신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이 관용돼 버리니까 그에 속한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것뿐 아니라 사람에게 주었던 이 세상의 자연 만물 다 없애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노아를 딱 택하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노아를 택하셨어요. 근데 노아를 택할 때 그는 여기에 말씀을 봐요. 8절 보겠습니다. 8절이요. 8절 9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내가 뭐를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은혜는요, 베풀어 준다고 하잖아요. 은혜를 베푼다, 은혜를 받았다 할 적에는 내가 뭐를 해서가 아니라 아무 상관없이, 문제없이, 아무 대가 없이 나에게 그냥 거저주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했냐면은 여기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왜 의인이라고 하고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에 이제 그러한 일들 그래서 이제 일곱 교회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 벌어진 일들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얼마나 믿었느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때 당시에 이 방주를 칠 때 방주가 작은 방주가 아니에요. 그렇죠? 300규빗이면은 135m. 크기가 이제 대충 잡아서 그래요. 축구장 길이보다 조금 더 길어요. 축구장이 105m, 106m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30m가 더 길어요. 길이는. 넓이는 축구장 넓이 정도 돼요. 예, 축구장 반넓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길쭉한 거예요. 거기에다 높이는 이제 뭐라 그랬어요? 30규빗, 30규빗이지. 30규빗, 13.5m, 한 3층, 4층 정도 높이. 근데 이 배를 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뭐 기계 자동화가 돼서 그냥 요즘에 얘기하듯이 3D 프린터를 그냥 쫙쫙쫙 뽑아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걸 3D 프린터로 뽑아내고 준비해라 해도 안 할 사람 수두룩할 거예요. 못 믿어서. 비가 와서 이제 세상을 다 멸망시킨다. 3D 프린터로 찍어서 마련해놔라. 얼마나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믿지 못해서 에이 하고서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기계화되지 않은 전혀 철기와 상관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방주를 만든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 만드는 거. 모든 방법이 어렵지요. 믿을 수 있는 근거도 세상에서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경험이라던가 누구한테 말이라도 들었으면 말을 통해서. 근데 이제까지 경험도 못했지 들어보지도 못했지 전혀 막 상상조차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쉽게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고 모든 걸 하라고 해도 믿지 못해서 못하는 판에 모든 게 없는 아주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믿어요? 안 믿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나 방주를 지어라 어떻게 지어라 하는 거나 그때 당시의 시대에는 지금은요 이보다 훨씬 수십 배 큰 배도 얼마든지 만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배는요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큰 배예요. 그런데 이런 배를 만들으라고 할 적에 이것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뭐를 하다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다가 내 생각으로 에이 이게 과연 될까? 주님이 오신다고 한 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 초대교회 때도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서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CCC에서 훈련받았다 선교 훈련을 받으려는데 그 선교사 훈련하는 한 분이 만년 후에도 예수님 안 오신다. 선교사를 훈련하는 목사님이 교수가
만년에도 예수님 안 오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선교 훈련을 시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지키기를 원해요. 우리 생각이 안 맞아도, 경험이 안 맞고, 계산적으로 안 맞고, 뭐 이것저것 다 아무리 들이대도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어서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예선교회라는 교회에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얘기하면요 다 이상하다고 할 뿐이죠. 노아 방주 만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바라봤을 수도 있지요.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노아를 믿어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가 평소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체, 바탕 그 자체가, 그 생각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편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정받을 만한 사람. 여러분들이 평소에요, 저 사람 믿을 만해 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저 사람 말은 믿을 만해, 저 사람은 하는 것이 믿을 만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풍기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저 사람 말은 틀리지가 않아.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셔요. 사람들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여기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막연해. 그래서 믿음이 있을까 말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100% 믿음. 근데 100%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어요. 계획하신 일들. 어떤 일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계획하는 일에 꼭 사람을 택하셔요. 그 일을 성취할 만한 사람을 택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야곱을 통해서 예언으로 각 자녀들에 대한 이렇게 노래로 예언을 해요. 근데 유다에 대해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걸 얘기해요. 또 요셉에 대해서는 명분상 메시아 탄생한다는 걸 얘기를 또 하시고. 근데 이제 이거는 명분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유다 족속이에요. 근데 유다 족속에서 왕이 탄생한다. 그러면 왕권을 가진 자 중에서 세상의 왕권을 가진 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가 태어나야 돼요. 근데 성경상에 보면은 누가 초대 왕이었었어요? 예? 사울왕은 어디 지파? 베냐민 지파. 그러면 야곱이 예언했던 것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 하나님이 이게 다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왕으로 택함 받을 때 겸손하고 막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 지파에서는 베냐민은요, 그 지파 이름이 물어뜯는 일이나 마찬가지 존재거든요. 그런, 예. 유다 지파,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파. 거기에서 이제 왕이 이제 탄생하게 그렇게 되고, 예수님도 그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탄생하는 이름의 이제 족보가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시고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중간에 인간적인 사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시키고, 진짜 영적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를 시키고, 이 인간적인 사람을 할 때는요, 세상 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세상 것 하나님의 것인데 어쨌든 세상의 일들을 끌어들여서 하나의 일을 성취하고 영적인 사람을 세워서 그거를 온전하게 끌어들이게 하셔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김병렬 선교사님 생각했잖아요. 어제 만났잖아요. 근데 제가 김병렬 선교사님을 전혀 몰랐어요. 제가 그 지방에 갔더니 지방의 목사님들 몇 분이 지방회를 통해서 그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파송해놓고 그 다음에 해 그 지방회가 파송해놓고 그 지방 그 다음 그 1년이 지나서 총회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을 내치겠다는 거예요. 지방회가 파송해놓고 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데, 목사님들 그렇게 하면은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끈떨어진 가시되고 낙동강 오리알이 되면 그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지켜야지요. 아니, 들어간 전도사 새파란 그때 당시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우리 이제 초창기,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초창기 때는요, 전도사들이 목사님 쓰레빠 신고 왔다고 돼지게 났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전도사, 새파란 전도사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전도사가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앞에서 그렇게 막 주장하니까 목사님들이 황당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켰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왁자지껄 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제가 주장하는 거를 관철시키도록 해가지고서 끝까지 지켰고, 그러면서 이제 김사원 목사님이 자기네 그 사건 때문에 김사원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에 속하면은 모든 걸 다 투자해 주겠다. 빌딩을 짓기 원한다면 빌딩도 져줄 것이고, 병원 짓기 원한다면 병원도, 뭐 김사원 목사님 명성교회 잘 나가잖아요. 그랬는데도 시골교회에서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나는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왔는데, 일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서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딱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진행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과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쓰고서 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끝까지 책임져. 다윗 같은 경우 잘못을 했어요. 잘못했는데 어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지적해서 딱 보내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딱 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은 사울왕 같이 자기 주장, 자기 변명으로 늘어놓느냐? 그런 타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룰 때마다 사람을 택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앞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보고 이미 아시면서 택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렇게 주님 앞에 택함 받을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욥은요,
욥이 그 시련을 당해서 유명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유명했어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욥이라는 욥기에서 나왔으니까 고난당하고 믿음을 보여주고 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욥을 보았느냐? 욥을 봤느냐? 인정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데 인정받아야지. 인정받고 살아야 돼, 평소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택하셔요. 사람을 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냥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지시하셔요.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이런, 저 사람에게 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구체적으로 하셔요. 우리 예선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 이 목사만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한 부분이 돼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셔요. 근데 거기에 탈락되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내 위치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나는 의지적인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막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만 나오면 돕기를 바래. 긍휼을 베풀려고 그래. 그래서 그 일에 막 앞장서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지적인 사람이 돼서 그 일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서 쉽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를 잘 세워지게, 영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작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것, 작은 일들이 교회 일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이지만 교회 일을 통해서 이 일은 이렇게 교회가 이런 일들 때문에 잘하고 있구나, 이런 일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또 든든하게 서가고 더 큰 일을 행하고, 이런 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물질을 감당할 사람이면은 거기에 충성하라면요, 그 사람에게 물질을 자꾸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꾸 더 큰 일을 하니까.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봉사를 열심히 하면은 건강을 주셔서 막 봉사를 더 열심히 해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식사하고 편안하게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런 일들을 각자가 할 때에 그것이 커져서 교회가 교회 숫자가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예선교회가요, 작은 교회 같지만 절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불과 20명 남짓 하는데 이렇게 카자흐에 어떤 때 가면은 100몇십 명, 거의 300명, 언제 가니까 한 300명 정도 막 모여서 엄청나게 이제 큰 축제를 벌이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는 찌끄만한데 우리 교회가 뭘 이렇게 열심히 막 활성화된 교회를 뭘 돕는다고 선교를 할까, 그런 생각도 들은 적도 있었어요. 이제 눈으로 솔직히 사람이잖아요. 나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막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막 사람들 뜨겁게 막 그렇게 하고 사람들 수가 많고 막 행사도 막 엄청나게 하고 이제 하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는 아이고 부자도 없고 뭐 명수도 그렇고 교회도 규모도 작고 이제 그런데 우리 교회가 뭘 이렇게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뭘 도울까 이제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그 끈을 놓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선교회를 통해서 계속 꾸준하게 하셔요. 그런데 어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카자흐스탄의 선교의 역사 30년 동안에 중요한 자리마다 선교사님하고 나하고 서 있더라고요. 중요한 자리마다 선교사님하고 나하고 이 일에서
서 있고 저 일에 서 있고 중요한 위치마다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뭘 알아요. 그렇다고 선교사님이 그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누구한테 주려고 영상을 다른 사람한테 맡겼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개입 안 하고 그냥 사진만 쫙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뽑아서 한 것이 내가 다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영상이 딱 됐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거 모르지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감동하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니까, 작은 일에 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니까 그런 큰 일을 하는데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시하실 때 그냥 순종하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의 파노라마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구나 하는 때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선교회 일이에요. 이 카자흐스탄 내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예선교회 대표로 가서 대신 가서 이제 다 예선교회 성도들 다 갈 수 없으니까 가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택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다. 그 지시를 내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택한 자가 돼서, 부름받은 자는 많대 택함 받은 자 적다 그랬잖아요. 택함 받은 자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고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땅 위의 생물체들이 죽어갈 때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 이제 사람의 모든 아버지여 그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또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불로 심판할 때 주께서 택하신 자가 되어서 그 안에서 아버지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버지여 이제 휴거되는 그 역사 속에 정말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선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과하옵기는 예선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타치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